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첫 장, 그 장엄한 서막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성경의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사뭇 다른 시작이지요. 보통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7가지의 자기선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깊은 대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경이로운 기적,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슴 뭉클한 고별 설교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복음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줍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온 마음을 다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증언의 첫걸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서서히 알아가도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핵심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조의 그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 예수님이 바로 그 시작부터 존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태초부터.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단 한 문장 안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분의 신성을 폭탄처럼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이자 놀라운 사랑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다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격적인 존재처럼 묘사됩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말이 없다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미워하실까? 그분의 마음은 어떠할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며 무엇에 대해 단호하신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실망하고 화를 내고 계실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한국 사회처럼 끊임없이 평가받고 경쟁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는 더욱 그렇죠.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하여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나 그럴듯한 신앙 고백 뒤에 숨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실망감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인내와 자비를 보십시오. 그분의 눈빛에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꿰뚫어 보시는 따뜻함과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어려워하는 그 사랑을 아들 예수를 통해 보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조금도 에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진리를 복음서 전체에 걸쳐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누가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창조의 행위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현미경으로 세상 만물의 가장 깊은 곳,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곳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발견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Made by J. 시, 즉 예수 그리스도 제작, 이 상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바로 요한이 그 이름 안에서만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졌듯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기 위해 만들어졌듯
인간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목적, 그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를 향한 따뜻한 초대로 이어집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향한 생명의 초대장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미간을 찌푸린 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따뜻하고 용서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인의 친구라 불리셨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정 혹은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팍팍한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적 공감조차 찾기 어려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공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에 빠졌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까지 졌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시험과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정죄 대신 내가 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속삭이며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기서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어둠이 한때 패배했다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다는 현재의 선포입니다. 빛은 계속해서 비추고 있고 어둠은 결코 그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 세속적인 권력과 부패한 종교 권력,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까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총동원되어 예수님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조롱받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한 끝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낮에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고 잠시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주일 아침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세상의 권력과 죽음의 공포, 그 모든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답해서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추었고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이 승리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임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진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뜨거운 감격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혹은 어떤 결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무감각과 냉소 속에서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내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져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괜찮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시는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태초의 말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향해 마음을 여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절망, 무감각이 있다면 부활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